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애굽 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계속 연달아 재앙을 내리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그 중에 5번째 재앙 그리고 6번째 재앙, 이 두 가지 재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4번의 재앙들을 대하는 바로의 태도를 배웠기 때문에 이 5번째 재앙에도 그리고 6번째 재앙에도 바로가 어떻게 나올 줄 대략 짐작이 되죠. 바로가 하나님의 재앙을 당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것처럼 또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대로 그 재앙을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거두어 가시면 또다시 완악한 마음이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죠.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아주 특이하고도 굉장히 특이한 참 인류 역사상 이런 사람을 찾아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특이한 바로의 주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참 바로가 끈질기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돌아왔다가 다시 좀 뉘우친 듯 하면은 또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갔다가 이렇게 반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참 안타까움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너무 바로에게만 집중하다 보니까 놓치기 쉬운 사실 하나가 있는데 바로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견고하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또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바로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계속 반복하셔서 내 백성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바로는 그 재앙이 자기 앞에 임했을 때에 흔들리죠. 그래서 너무 그 재앙 앞에서 두렵고 또 무섭고 또 고통스럽다 보니까 제발 하나님께 구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제발 하나님께 구해서 이 재앙을 물러가게 해달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놓아주겠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물론 다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구해서 그 재앙이 떠나가고 숨을 쉴만 하면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원래대로, 즉 하나님을 대적하던 상태로 돌아오긴 했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흔들림조차 없으십니다. 그렇게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약속을 번번이 어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동치 않으셔요. 미동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 백성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하고 계속 반복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요동치 않으시고 변치 않으시고 끝까지 그 뜻을 굽히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든든하고 또 은혜가 되고 또 복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악인을 단번에 심판하지는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 사건을 다루기 때문이지 그 정도의 악한 사람이라면 그 전에도 얼마나 악한 일들을 많이 행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징벌에 항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도록 참으시고 수없이 많은 기회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죄인을 단번에 심판하지는 않으시고 정말 오래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사실을 들을 때에 나는 그 중에 첫 번째에 해당되고 두 번째는 바로와 같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때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오해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는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아니 범위를 넓혀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 심지어 우리가 아직 그 이름과 얼굴도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존재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께 온전하다고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완전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곧
우리가 죄인인 상태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복음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모두 정말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도 못했죠. 물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야, 이거 죄인데, 이거 좀 찜찜한데, 이거 좀 솔직히 말하면 좀 잘못된 일인데, 이렇게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죄의 삭시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또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화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에 믿음으로 화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을 귀히 여기시는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자, 여기서 끝까지는 어떤 끝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존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어서 끝은 영원히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영원토록 사랑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는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도록 참아주시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그 스스로도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뻔한 상황까지 갔습니다만 번번이 그 마음을 순종의 마음으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완악한 마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결국 그의 선택에 의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형벌을 자초한 것이죠. 그래서 다섯 번째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들. 이번에도 하나님의 구별하심이 있어서 고센 땅,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는 가축들은 말짱했지만 이 애굽 사람들의 가축들에게 돌림병, 전염병이 임해서 그 가축들이 죽는 그러한 재앙이 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건너뛰어가지고 여섯 번째 재앙은 사람들 사이에 또 애굽에 있는 사람들, 애굽 사람들 그리고 또 애굽의 그 가축들 사이에 악성 종기가 임하는 그런 재앙이 여섯 번째 재앙이죠. 저는 여기에서 이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 가장 복된 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재앙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끝까지 곧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자가, 그런 사랑을 받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죠. 그게 1등급으로 지혜로운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큼은 아니어도, 그 정도, 그 1등급의 지혜까지는 아니어도 그 다음 단계, 한 2등급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살기 때문에 또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의 회초리,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회초리와 재앙과 진노를 경험하고 즉각적으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아주 지혜로운 자인 거죠. 그리고 이런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징조를 깨닫는 지혜입니다. 징조를 깨닫고 돌이키는 지혜. 자,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들에게, 애굽 사람들의 가축들에게 돌림병이 임해서 그 가축들이 죽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가축들이 돌림병으로 죽는 재앙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재앙은 단지 그냥 돌림병 한 번 도는 그러한 운 없고 재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니라 분명히 지금 연속된 재앙들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이가 생기고, 근데 그냥 그 정도 이가 아니라 사람들을 괴롭히고 가축들을 괴롭히는 이죠. 이가 생기고, 그 다음에 파리들이 들끓고, 그 다음 5번째 재앙이 애굽 사람들의 가축들에게 돌림병이 돌아서 가축들이 막 죽어나가는, 픽픽 쓰러져서 죽어나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연속되는 이런 재앙들 가운데 지혜로운 자라면 그 징조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 징조가 무엇일까요? 가축들이 돌림병으로 죽어나간다면 그 다음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물이 피로 변하는 것, 또 개구리가 물에서부터 올라오는 것, 또 티끌이 이가 되어서 사람과 짐승에게 달라붙는 것, 그 다음에 파리가 막 들끓는 것, 이런 것들이 삶의 어려움과 불편함과 또 막 징그러움과 고통을 안겨주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사인까지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5번째 재앙에 이르러서는 이제 죽음이 본격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물론 아직은 사람이 죽지 않고 애굽 사람들의 가축들이 돌림병에 의해서 픽픽 쓰러지며 죽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징조를 깨달아야 하냐면, 첫째, 이제 곧 사람도 죽겠구나. 가축들 사이에 이렇게 돌림병이 이렇게 돌면 지금은 가축들만 죽지만 만약에 지금 이 연속된 재앙들이 여기서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면 그 다음은 사람이 죽는 그러한 차례가 되겠구나. 이 징조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2번째, 애굽 땅에 있는 애굽 사람들의 가축들은 죽는데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들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는 그러한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런 소식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도 징조를 알아야 합니다. 왜 애굽 사람들의 가축들은 죽는데 이 돌림병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즘에 이렇게 코로나19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너무나 질릴 정도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돌림병,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그 확산되는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19로 지금 고통을 당하는데, 그런데 이 고센 땅은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외국 그런 땅이 아니라 애굽 땅의 일부예요. 지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전역에 있는 애굽 사람들의 가축들이 픽픽 쓰러져 가면서 돌림병에 죽는데 바로 옆에 있는 고센 땅에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의 가축들만 죽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징조인 거죠. 어떤 징조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다. 그러면 그 보호하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는 거겠죠. 어떤 특징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다. 자, 이 지금은 애굽 사람들의 가축들만 죽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 1번부터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의 재앙들을 지켜보니 이게 점점 더 그 강도가 강해지고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볼 때에, 그래, 그 다음에는 애굽 사람들만 죽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지 않는 이 단계로 발전할 수 있겠구나. 물론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장담은 하지 못하지만 저 재앙이 하나님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내린 재앙이라는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징조를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애굽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영적으로 좀 민감한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도 생겼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기 때문에 그 심판을 피하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냥 마음이 완악하고 완강해서 나는 어떤 변화도 원치 않는다. 그래서 매를 피할 방법이 있는데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매를 맞는 사람, 이런 사람이 과연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매를 맞을 상황에서도 그 매를 피하는 길을 찾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그러나 바로는 계속해서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계속해서 매를 맞습니다. 이러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인도함을 받는 애굽 사람들은 그 왕으로 인해서, 그 자신들의 왕 바로로 인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처럼 지혜롭지 못한 지도자를 가진 백성들은 그 지혜롭지 못한 지도자로 인해서 많은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우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 활동하실 때, 지상사역 하실 때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천지의 이러한 기상이나 기후나 계절이나 이런 것들로 인한 징조,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비가 온 다음에는 싹이 돋고, 또 여름이 지나서 가을에 이르면 추수하고, 이러한 계절의 징조, 자연의 징조는 잘 알면서 왜 하나님이 보내시는 징조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전하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징조를 볼 줄 아는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징조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혜롭지 못했고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영의 눈을 밝히 보여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이 시대의 징조를 구분하고, 그래서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선한 길, 생명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징조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 6번째 재앙에서 사람들이 해를 입기 시작합니다. 간접적인 해가 아니라 직접적인 해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는 바로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 화덕에 빵을 구워 먹고 그들의 음식을 조리하는 그 화덕에서 재를 두 움큼을 쥐어서 그것을 던져서 흩뿌리게 하십니다. 그 두 움큼의 재가 공중으로 흩어지면서 이것이 이제 바람을 타고 이제 애굽 지역으로 날아가겠죠. 그러면서 이 재가 몸에 붙는 사람 혹은 짐승마다 악성 종기가 생겼습니다.
자, 악성 종기는 사람의 지위 고하와 능력 여부를 가리지 않고 그들이 애굽 사람이고 그들이 그 티끌에 와서 닿으면 거기에서 악성 종양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사람들은 누구냐면 애굽의 요술사들입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은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고 이런 일들은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흉내냈죠. 그런데 티끌이 이로 변하는 그 재앙부터는 감히 흉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6번째 재앙에 와서는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참 처량해집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재앙들을 가짜 시술로 흉내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신들의 몸에 악성 종기가, 그런 종양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 전까지는 막 자기들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 그런 표징들, 재앙들을 자신들도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다 하고 기세등등해서 그런 일을 하다가 티끌을 이로 변화시키는 그런 기적부터는 아예 따라하지도 못했다가 지금은 몸에 악성 종기가 나서 모세와 아론이 찾아왔지만 그들 앞에 서지도 못하는 그러한 처량한, 완전히 지금 어떻겠습니까? 정말 그 의기양양하던 애굽의 요술사들이 코가 쏙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 됐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가짜들, 가짜 능력들, 우상들, 악한 지도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꺾어 나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의지했던 애굽의 요술사들도 몸에 악성 종기가 나서 나오지도 못하는, 신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애굽 왕 바로는 여전히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가장 미련한 자, 이 애굽 땅에서 스스로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장 미련한 자가 이 바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그가 가장 미련한 자입니까? 공부도 많이 했겠죠. 또 자기가 다 모르는 일이라면 이런저런 학자들, 전문가들 불러다가 얼마든지 그들을 이용해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권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스스로도 지혜롭고 세상적인 지혜가 있고 지식도 많았을 것이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가장 지혜롭지 못한 사람인 이유는 그가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공부를 다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아무리 관심이 많아도 어떤 분야에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면 그렇게 큰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지식이나 기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내가 잘 못하는 부분도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잘 아는 분야도 있고 내가 전혀 문외 아닌 그런 분야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러한 여지가 있지만 이 영적인 지혜, 이 영적인 감수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욕심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욕심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코 놓칠 수 없는 한 분야, 그것은 영적인 감각, 영적인 감수성, 영적인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들은 영적인 그런 부분은 사실
먹고 사는데 별 뭐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것은 좀 등 따숩고 또 배부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소일거리로 그냥 그렇게 하나님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하는 거지, 지금 먹고 사는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시간 쓸 여유가 어딨냐, 그런 것들은 안 해도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90년, 100년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우리의 존재가 끝나버린다면, 그 이후에 우리가 소멸되는 존재라면 그 말이 맞죠. 뭘 우리의 그 얼마 되도 않는 시간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교회에 다니고, 그럴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일해서 조금이라도 더 돈 벌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교회 갈 시간이 있으면 그냥 조금 더 쉬고 자고 놀러 가고 하면 그만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70년, 80년, 90년, 100년 이 땅에서 살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도 그들도 역시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 어디에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고 살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가 결코 놓칠 수 없는 지혜 중에 지혜, 우리가 결코 놓칠 수 없는 지식 중에 지식은 영원한 삶,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가 욕심을 내면 낼수록 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더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징조를 더 자세히 풍성히 정확히 깨달아 알아가는 이런 영적인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욕심내야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의 징조가 이 땅에 펼쳐지고 있지만 어떤 이는 그것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욱 하나님을 열심히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징조가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삶이 되고 상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징조를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둔감하고 미련하여 그 징조가 구원의 은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무서운 잣대가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영적으로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 예민한 자들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알고 그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삶을 준비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